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세우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그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성막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저께에 이어서 어제는 그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그 성막을 세우는 그 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이죠. 성소와 성막을 가로막는 그 휘장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 그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그 촛대를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 거기에 기둥 5개를 이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은 조립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조립식으로 나무를 이제 널판을 만들어서 서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 그러니까 널판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보면 10규빗, 1규빗을 50cm로 본다면 이제 5m 길이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반, 그래서 한 7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규빗 하면은 그 성막의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가 이제 한 10규빗, 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높이가 한 3m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은 한 5m 정도 되는 그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각 판에 2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라. 이제 2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두 널판을 이제 이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고리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연결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 이제 20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개니까 한 규빗 반, 그러니까 75cm로 계산을 하면은 정확히 이제 30 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가 30 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10 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널판이 세워지는 그 기초입니다. 기초가 과연 어떤 것으로 세워졌는가? 19절에 보면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 이제 벽을 세우는 것에서는 이제 은받침을 이제 40개를 만들어서 은 위에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치 이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은받침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이라고 했을 때는 은은 정제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함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진 그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연단을 받고 근데 겸손해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는 그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겸손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져서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겸손함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선줄로 생각한 자는 이제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러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겸손함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교만한 사람 우리도 싫어합니다.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좀 배웠다고 자랑하고 뭐 힘 있다고 힘 자랑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우리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좀 정결해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이제 그럴 때 이 벽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겸손함 위에 우리 신앙의 그 집들이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널판들이 이제 은 받침대 위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든든하죠. 그러나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띠라고 하는데요. 26절 말씀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띠라고 하는 것은 뭐 천으로 만들어진 어떤 띠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로 세로로 이제 붙여지는 그러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벽이 널판이 이제 세워졌으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끔 거기에 중간에 띠를 띄어서 단단한 나무로 5개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함 위에 세워졌지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의 풍랑이 불면 이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띠 같은 거 이게 서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죠. 서로 사랑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띠, 이거는 사랑의 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랑을 체험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의 띠, 그래서 이 사랑의 띠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사랑의 손을 펼쳐서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연약할지라도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겸손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손에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 또 강력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의 그 널판과 또 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할지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인 권세도 뒤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력한 우리의 삶, 또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